예,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 안에 살게 해주신 거기에는 주의 중요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욥기 29장 찾겠습니다. 욥기 29장입니다. 예,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29장 1절 788페이지입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같이 지내었으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에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지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욥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욥기 29장, 30장, 3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욥기를 29장, 30장, 31장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가장 정확히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이 새 친구의 격동을 받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아마 다 끄집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춰뒀다가 하도 격동을 당하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9장, 30장, 31장을 이해하는 키는 29장은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다. 과거에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 그 축복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30장은 현재 지금 아주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31장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노라고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요약을 잠깐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은 이제 욥의 전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을 이해하는 키는 그때라는 단어를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비유를 들어 가로되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니었던 그 같이 되었으면, 과거 해석하면서 내가 몇 달 전에는 정말 좋았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한 것이 한 1년 안쪽일 겁니다. 길어도 한 1년 이상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달처럼 됐으면 좋겠다. 몇 달 전만 해도 잘 나가던 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라는 단어를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3절 그때에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인생이 너무 밝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항상 자기를 비췄다는 거예요. 4절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 강장하던 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주 전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전에 아주 굉장히 힘있고 강하던 날, 전성기입니다. 그때 같이 지내었다면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섰으며, 하나님의 우정이라고 했는데 우정이 히브리 말로 소드입니다. 이걸 이제 비밀 회의라고도 번역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이라고도 번역한 것도 있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낸 걸 말합니다. 친밀하게 지냈고 하나님이 직접 이것저것을 많이 가르쳐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하게 지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교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10명의 자녀가 같이 있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욥과 같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게 됐잖아요. 몇 달 전만 해도 내가 잘 나갔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푸기도 하였었느니라. 그 성문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곳이니까, 욥이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올 때 자신이 다 답을 해주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며, 그러니까 욥이 오면요 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욥을 존경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이불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그 자신이 말하면은 다 말을 잘 듣고 다 굽신굽신대고, 욥이 아주 굉장히 존중받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은 빈민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참 인생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그러니까 선종하리라는 것은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근데 인생은 참 이렇게 이 상태로 정말 평탄하게 살면서 참 아주 좋은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최대한 장수하면서 인생 마무리를 잘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5장은 이제 해석하는 키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다는 겁니다.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1절. 30장에는 이제란 단어를 주의하면 됩니다.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놀리는구나. 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이제는 욥이 영락하니까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다 죽어지요.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욥은 몸이 병들어서 아주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고 아주 형편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9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자, 몇달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아주 굉장했었는데 이제는 젊은 자들이 나를 놀리고 9절에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제 밥상머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뭐 얘기할까요? 욥 폭삭 망했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욥은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욥 가까이 와서 침 탁 뱉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는다.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리의 형제의 타조의 벗이로구나.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아내도 자기 숨소리를 혐오해한다,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 아내까지도 멀리하고 완전 외톨이니까 나는 이리의 형제다. 그리고 타조의 벗이로구나. 그러니까 가장 외로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그냥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금은 그 노래 소리는 애곡성이 되었고, 애곡성이라는 것은 슬퍼서 흐느끼 우는 것이 애곡성입니다.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그 애통하고 슬퍼서 부러지는 소리가 되었구나. 이런 아주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장은
이제는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31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고통받은 짓을 내가 했느냐 하면서 욥이 참다 나 죄 없다고 했는데 계속 죄가 있다고 이제 새 친구가 밀어붙이니까 그럼 내가 얘기해 볼까 하면서 내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장은 핵심 키가 언제 내가 과거에 너희들이 죄 지었다는데 내가 언제 그런 적 있냐 하면서 이제 자신이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결백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1장 5절입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혈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의 행위가 거짓되었던가, 내 발이 괴울에 거짓에 빨랐던가. 내 발로 너희들이 자꾸 나보고 죄 지었다고 하는데 내 발이 언제 악한 곳으로 달려갔었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한 곳에 간 적 없다. 발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내가 언제 내 걸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나타나던가, 내 마음이 언제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내 발과 내 손은 깨끗하다. 나 잘못 없다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심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내가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에 엿보아 기다렸던가. 나 딴 마음 품은 적도 없다. 그랬다면 내 처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에는 발을 얘기하고 손을 얘기하고 내 마음도 나는 발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마음이 발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그러면서 나 이웃에게 아무 잘못한 거 없다. 내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내가 막은 적도 없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한 적도 없고,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았던가. 그런 적이 있느냐? 난 그런 적도 없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이웃을 정말 나는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욥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려고 정말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여기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기대고 사는 사람인지 재물을 기대고 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언제 금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금을 내가 의지하고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내는
금들어 야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라 내가 재물에 기댔더냐? 나는 재물에 기댄 적도 없고 그리고 언제 재물의 풍부함으로 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뭐 재물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기뻐하더냐?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주실 때도 그대로 받고 또 나갈 때도 아무 문제 안 삼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풍부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기뻐하고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을 맞추었던가. 그러니까 태양은 달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보통 태양신, 달신 그런 섬기잖아요. 욥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욥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고 멸망할 때 내가 원수가 넘어질 때 내가 기뻐하였느냐? 나를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이 재앙을 만날 때 그놈 잘 되다 하면서 기운을 뽐내었던가? 난 그런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수에 대해서도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흠물을 가리었던가. 그러니까 욥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 눈치 안 봤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웃에게 위축되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했다. 자기는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38절에 보시면요. 언제 내 토지가 부러지져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이에 그치니라. 자, 언제 내 토지가 부러지져 나를 책망하였던가. 내 소유물 중에서 또 내가 먹는 것 중에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느냐? 불의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토지가 야, 네 남의 땅 왜 뺏었냐 하고 토지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항상 정당하게 성실하게 해서 벌었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토지가 또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이 물건은 왜 남의 물건인데 너희 집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건이 부러지고 토지가 부러지고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내게 부러지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관련해서 이웃과 관련해서 자기 소유물 관련해서 월둔소 관련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죽하면 이 말 하겠어요. 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딱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능자가 대답하기를 원하더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하고 참 이게 잘 지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지금은 아주 비참하게 됐는데 새 친구가 이제 계속 이제 격동시키니까 야,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너희들이 내가 죄 지었다 하는데 근데 언제 그러냐, 언제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이게 내 서명이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아주 이제 참 사람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욥은 의인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욥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나는 29장 18절에 나는 선종하리라. 내 편안하게 죽을 거다.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처럼 욥기 31장에 말한 대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의 어두운 밤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이제 예상치 못한 큰 고난이 올 때 주의해야 될 것 좀 있습니다. 욥도 이제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니까 자기도 의도하지 못하게 이렇게 실언을 하고 잘못된 발언 같은 걸 하거든요. 특별히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과거가 그립기도 하잖아요. 내가 옛날 같이만 됐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내게 큰 잘못이 없는 상태에 예상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전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전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전보다 훨씬 좋게 되도록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욥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없는 침묵이 사실 응답이거든요.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답해 주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그게 응답이라고. 응답 중에 하나가 답해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때가 될 때까지는 답을 안 해주는 그것도 응답이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 그래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권자다.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그걸 확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 하나님인 동시에 밤에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겨울도 만드셨지만 봄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셨잖아요. 인생에 봄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과 상황이 다르게 엮이면은 자꾸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대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된 진리 자체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필을 기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잖아요. 골짜기에 있으면 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법칙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하나님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항상 동일한 원칙 속에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감당하겠다는 각오 같은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심해지면 고난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물이 있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려움이 주어질 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욥도 고난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생일도 저주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욥기 3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자,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놀리고 조롱하니까 욥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이게 욥이 할 말입니까? 아무리 이제 젊은 자들이 이제 조롱하고 놀린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의 아비는 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말해도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너무 심하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지나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 17장 보세요. 17장 5절.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욥이 뭐라 했어요?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기를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욥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욥기 31장에서 내가 언제 잘 살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격동을 당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상치 못한 아주 심한 고통에 떨어지고 그게 지속이 되면은 입에 재갈을 딱 먹여야 되는데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오. 파수꾼에. 그러니까 특별히 큰 고통이 있을 때 입을 딱 다무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의를 너무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욥은 격동을 너무너무 받으니까 이제 원래 오른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욥은 너무너무 격동받으니까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하면서 31장에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를 쫙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사인까지 딱 하는 거 봐요. 정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의를 너무 크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 잘못했네. 그 생각 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배울 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세 친구 지적하면서 욥에게 딱 지적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너무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느냐 지적했잖아요. 자기 의를 너무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크게 잘못을 범한 것처럼 그런 인상 풍기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이제 집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남편이 갑자기지 않습니까? 베란다로 뛰어나가는 베란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당신 내 노래 소리가 싫어.
아니, 동네 사람들이 싸운다고 할까봐.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가 너무 큰데 목소리가 너무 악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남편이 때린다고 착각할까봐 베란다 밖에 나와 있다고. 이쪽엔 노래하는데 이쪽에는 이것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욥은 항상 자기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비밀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고통받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잖아요. 다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이제 친구에게 교통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후가 그럼 너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이렇게 지적을 딱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고난을 받을 때 마음에 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만사가 너무 형통하고 잘 돼갈 때도 마귀가 틈탈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될 때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고난, 주님 뜻 가운데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다가 나는 잘 살았는데 큰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정말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할 때 주님이 이제 고난 같은 거 줄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고난 받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잘 살았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뜨뜻하고 영광이 되겠어요. 나는 이런 고난 중에도 잘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제 고난 당하게 되면은 자기가 힘든 것 때문에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 같은 걸 잊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욥기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자, 욥은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욥과 같이 이런 큰 고난을 받을 때 누구든지 고난 있기 전 과거를 보통 회상하고 그리워하게 될 거 아니에요. 참 과거는 좋았는데 과거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세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막심한 고난을 받을 때 과거를 과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도 불순종하는 속에서 이 고통을 받을 때 이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괴로워하면서 후회해도 그전처럼 가기가 안 쉽습니다. 보통 이제 이 죄 가운데 살아갈수록 인생이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죄를 지은 경우는 일단은 그전보다 좋게 되기는 안 쉽습니다. 그죠? 왜? 징계라는 게 따르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는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죄를 짓고 정말 돌이킬 경우에 주님이 이제 더 귀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징계는 감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데 막심한 고난 같은 것에 떨어지면은 우리 생각할 때는 그전처럼 이전처럼 그때처럼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때처럼 되는 정도가 아니라 틀림없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이거든요.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막길을 걸어간 것보다 훨씬 더 창대케 하는 건 그건 법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전 그때처럼 되면 좋겠다. 그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확 높아지잖아요. 이건 법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20절. (852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 많은 고난,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요셉은 17살 나이에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갑자기 그냥 종이 되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럼 요셉 뭐 생각했을까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때 그때 행복을 꿈꾸면서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13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자녀를 둘 낳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뭐라 했습니까? 자녀를 낳고서 므낫세,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고생한 고생을 잊게 하셨다. 므낫세가 잊게 하셨단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낳고 뭐라 했습니까? 에브라임은 창성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13년 동안 고난 받았는데 주님이 이것을 바꾸어서 아주 창성, 에집트에서 아주 크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나는 그때 17살 때 그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그때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욥도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 이전에 그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22장 찾겠습니다. (22장)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은 지금 높은 곳에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과 싸워 승리한 이후에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서서 왕인 상태에서 지금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서 이 높은 곳까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22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름 붓고 난 이후에 10년 이상을 정말 인생이 아주 깊은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0년 이상 고통받은 것을 5절 6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만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많이 들어가서 인생의 아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인생의 깊은 곳에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셔서 넓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20절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그래서 깊은 곳에 고통받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넓고 평탄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 깊은 곳에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걸 반복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점점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은 이 고난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하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럼 왜 하나님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생의 깊은 곳에 왜 두셨을까요?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 그 상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이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은 이전처럼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욥을 만들고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주님께서 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뜻 가운데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황당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지고 이런 거 주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후한 대접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더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속하는, 이게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은 영혼에 별 생각이 다 떠올라오잖아요.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후한 대접이구나.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한 대접이다. 후한 대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요, 원래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만나거든이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if가 아닙니다. 만날 때잖아요. 때. when입니다. when. 만날 때. 그러니까 만난다면 하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만날 때 성도 중에 고난당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평탄하게 살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평탄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다면 가정부부로 서야 될 겁니다. 가정부부이 아니라 올 때입니다. 오긴 온다가 말입니다. 올 때, 야, 이 원래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가 말입니다. 올 때 옳거니 잘됐다 하고 그걸 온전히 기쁘게 받으라고 말입니다. 올 거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난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자, 이 고난이 왔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왔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욥이 갑자기 재산만 다 날아가도 황당하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당일 하루에 다 죽는 거, 이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몸 전체가 병드는 거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앙이 주어지면은 답이 빨리 주어지면 좋은데 답이 안 오잖아요. 아무리 애원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별 생각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돌아갔을 리가 없잖아요. 죽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응답이에요. 응답.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돌이킬 때까지 주님께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큰 재앙을 당해도 빨리빨리 주님이 응답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그 경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8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신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107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9절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주 안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용사같이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막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큰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나그네는 이웃집이 고통받을 때 불보듯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아도 하나님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행인처럼 가만히 관망하고 계시기만 합니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께서 고통받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통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걸 해결해 주면 좋은데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고 침묵하잖아요. 왜 침묵하실까요? 주님께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하기 위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내버려 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가 있는지 나흘입니다. 썩어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가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연시켰냐면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 더 유하시고 지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봐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고치는 것과 죽고 난 다음에 아예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지 나흘이죠. 나흘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그때 살리면 어느 게 더 큰 영광이 됩니까? 완전히 죽어서 냄새 날 때 살리면 더 큰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응답이 지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주님은 그 도움 요청을 듣고도 빨리 움직이지 않고 더 시간 여유 가지고 더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는데 마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라는 의문은 계속 떠올라 오는데 하나님 응답은 없고 다른 사람 보니까 잘 돼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큰 고통을 받을까? 근데 이것이 아주 지속이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쫙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틀림없이 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 환난 날에 낙담하면 뭐라 했습니까?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런 큰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꼭 믿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5절. 제가 먼저 5절 읽고 15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나이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한 사람들입니다. 자,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 사람들은 15절을 이거 암송하다시피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시대는
주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은 주의 손이란 말이에요. 주의 손. 주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밤에 기록한, 밤에 시편 4편 다윗이 밤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손가락으로 시편 이제 8편에도 나오는데요. 자, 여기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고, 이 우주를 꽉 붙잡고 있는 게 주님 손이잖아요. 예레미야 1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토기장이 손에,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지구상의 각각의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란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욥의 시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리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주장자이기 때문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대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도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다 되어진 겁니다.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이 엮어져서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거예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무슨 말이에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 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많은 대적이 생기고 대적으로 해서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 심히 당하고 이제 완전히 부서진 거로처럼 그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에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여기 해가 영어로는 이월제입니다.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는데 나의 해들은 그 말입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다윗이 오랫동안 정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정말 얼마나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음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면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왜?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4편입니다. 74편 74편 16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편 74편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집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5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7절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하나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렸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온 겁니까? 큰 밤이 온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큰 밤이 왔을까? 이 밤 속에서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왜 밤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에 속합니다. 하나님 주권자니까 낮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밤도 만드신 주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살면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밤이 먼저 오고 뭐가 왔습니까? 출애굽이란 낮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렁이같이 비참하게 됐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밤이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해방이란 낮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함으로 2000년 동안 얼마나 큰 유랑생활하며 고통받았는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뭐가 오고 있습니까? 다시 낮이 오고 있잖아요. 밤도 주의 것이요 낮도 주의 것이다.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큰 인생의 밤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낮이 오잖아요. 왜? 밤도 주의 것이고 낮도 주의 것입니다. 욥은 내게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낮이 오잖아요. 또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17절에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인생에 여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아시죠? 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름은 추수기고 겨울은 성장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겨울이 신앙 성장기예요. 겨울에 많이 자랍니다. 인생의 밤에 많이 자라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시고 여름이란 결실을 주시는 겁니다. 욥에게 밤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낮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냐면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소나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 낡아지고 망하지만은 주님은 여상하시고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심은대로 거둔다 하면 잘 안 맞아요. 왜? 대박 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머리 잠깐 돌려가지고 막 잘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보면은 막 헷갈리게 돼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헷갈려도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인생 본성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뤄가는 모든 것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품이 안 바뀌어요. 이를 행하시는 원칙이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축복을 주시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이건 불변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봅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옛날 말이잖아요. 요즘 뭐라 그러죠? 요즘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답니다. 좀 많이 바뀐 거 맞죠?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건너라. 돌다리를 두들기면 장님으로 오해한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아는 길도 물어가면 시간 낭비다. 아는 길을 물어가면 더 헷갈린다.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옛날 말이고 젊어서 고생 늙어서 신경통이다. 가는 고생하지 않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지하도가 있다.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데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이거보다 좀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감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요게 예레미야 12장 찾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용곤이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는 10대 때 주님 부르심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맨 얻어터지고 고통받는데 비난받고 고통받는데 이 악인들은 잘 돼가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알지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고
하나님 거스르는 자가 다 안락하면 도대체 무슨 용고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고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혹될라다가 혹 붙인 격입니다. 너가 지금 보행자, 맨발로 달리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게 생각하면은 너 잠시 후에는 말하고 경주해야 되는데 말하고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살아오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너 지금 갈 길이 멀다. 지금 여기에 예레미야서 11장까지 와서 허걱대는데 예레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무려 52장까지 있잖아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힘들면 어떡하냐? 너 지금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게 생각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요백이 말합니다. 너 지금 그래 하나님을 하면서 고난 받고 있지? 너 때리더냐 누가? 너 몸을 멀쩡하지 않냐? 근데 지금 평안한 땅이다. 요거도 먹는 거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너 잠시 후에 요단의 창길한 중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이 위태위태한 곳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너 지금 맨발로 달리다가 힘드는데 너 지금 조금 있다가 지금 말하고 달려야 될 때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말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너 지금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너는 조금 더 있으면 생명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주어질 텐데 지금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정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뭘 생각이 됩니까? 자, 이거보다 내가 아주 더 큰 어려움이 주어져도 나는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왕 주님 위해 살아가는데 좀 고생 좀 더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없잖아요. 조금 더 고생하자. 이왕 고생하는 김에 최고로 고생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고난이라는 걸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와도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각오 가지고 임해야지 되지.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공고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나보다 고생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고생 하루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난에 오더라도 겪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순교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순교하는 거 없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린치를 해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더 큰 것이 오더라도 나는 각오해야 되겠다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고 고난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30명, 60명, 100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곤란과 어려움 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시련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1절과 4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